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그렇게 성경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망의 갈대 상자를 띄우며, 소망의 갈대 상자를 띄우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고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사? 좀 생소하시죠? 한자어예요. 말을 고, 죽을 사자를 사용하는 한자어로서 말 그대로 나무나 식물들이 시들어 말라 죽어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고사입니다. 고사.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가 최근에는요, 사회 전반적으로 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코비드 이후 고사 상태에 놓인 세계 경제, 고사 상태를 맞이하는 위기의 가정들, 고사 상태에 놓인 청년 실업률들, 이처럼 큰 위기의 상황들을 설명할 때면 우리는 흔히 고사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저는 지난 목회 현장 속에서 고사 상태에 놓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오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일이에요. 월요일 오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함께 사역 파트너인 여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기분이 꾀림직하더라고요. 불길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구에서 장례가 발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얼른 정장을 갈아입고 상을 당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을 당한 가정은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부부였어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그 전날 이 두 부부가 이제 아기를 재워놓고 침대에 재워놓고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거실에서 TV도 보고 맛있는 치킨도 시켜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잠을 청하러 방에 딱 들어가 보니 그만 이 아기가요, 그 침대 틈 있죠?
침대 틈에 껴서 질식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절규하고 있는 두 부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제정신일 수는 없지요. 한번 신겨보지 못한 그 꽃신을 가슴에 품고는 절규하고 있는 한 어미를 보았고,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억누르며 와이프를 위로하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때 첫째 딸이 이제 4살이었고 둘째 딸이 갓 돌을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깊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들어 죽어가는 그 고사 상태에 놓여있는 이 가정을 위로하고 돌아서는 일이란 제가 지금껏 집례했었던 그 어떤 장례 예배보다도, 그 어떤 위로 예배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놓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껏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했고 다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이 가정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와 아픔의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고, 또 어쩌면 현재도 고사 상태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끝에서, 좌절의 끝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그래서 마치 필연이라 여겨지는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한 레위인,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요, 이 부모를 가리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 그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 현재 이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우리 2절 상반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다들 경험하여 아시겠지만 결혼, 출산, 자녀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결혼 이후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성 동지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결혼은 마치 로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 동지들도 제가 보곤 해요. 여러분, 결혼이 왜 로또이죠? 왜 로또입니까? 맞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꽝이기 때문에 결혼은 로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 동지들도 제가 간혹 보기는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란 이 세 가지는 모든 인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결혼식 날 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 와이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오드리 헵번처럼 이뻤습니다. 네, 뭐 전지현, 뭐 김태희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우리 에스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정말 이뻤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입장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고, 또 어디 그뿐일까요? 결혼 이후 첫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그 황홀감이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전부를 줄 수 있겠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두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똑같은 기분을 가지고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마냥 기뻐하거나 행복해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산과 동시에 찾아올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라는 자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니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아들이거든 나일강가에 던져버려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점점점 팽창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세력을 어떻게든 한번 견제해보고자, 막아보고자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던 자였어요. 따라서 그의 명령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이요, 사회적 질서요, 사회적 규율이며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명령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모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선물,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바로라고 한들, 그가 세상의 중심이요 통치자여 권력자여 권세자라고 한들 결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두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뒤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역시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 왕에게 대적하며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2절 후반부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혹시 이 짧은 진술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노력들,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떠한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점 커가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주위 이웃들, 정부 당국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참 많은 노력들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정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지 본문 3절의 상반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돼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선물을 지켜보고자,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이 이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이며, 어쩌면요 이 모습은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고사 상태에 놓인 가정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한순간에 가장을 잃어버린 한 가정, 30대의 과부가 된 한 어미, 그리고 남겨진 두 자식. 여러분 어땠을까요?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빌라에서 그렇게 세 식구가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먼 지방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누나는 할머니의 손에 의해 길러져야만 했습니다. 매주 자녀들을 보고 싶지만, 그 집을 찾아오고 싶지만 오가는 이 차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매주 편지를 저희 가정, 저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 위에 떨어진 그 눈물 자국, 그 눈물 자국에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치 오늘의 저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았고, 앞으로 저희 가정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저희 가정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겪어야 할 참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멀리서,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일직선을 이루는 위기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성도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앞길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놓여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어떻게 앞을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계획하실 자신의 분깃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갔다.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성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가정이 내리는 결단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이 두 사람, 이 부모는 절망의 끝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일 강가에서 갈대들을 뽑아 아이를 담을 만한 작은 상자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 거,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 갈대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든 그 상자가 이 아이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방향키도 없어요. 운전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강물의 흐름대로 떠밀려 내려가야 할 그 보잘것없는 종이배와 같은 존재, 그것이 갈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요, 어떻게든 죽음의 틈새를 막아보고자 역청이라는 구원의 소망을 담아 나무 진액을 그 갈대상자에 담아 죽음이 넘실대는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떠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기자가요,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며 그 갈대 상자를 기록하며 그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테바. 테바는 무엇입니까? 그 옛날 옛적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를 건설했을 때 사용된 그 단어, 그것이 바로 테바가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밀어닥쳐 모두가 죽음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을 때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단어, 구원을 선포한 단어, 테바, 방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현재 이 두 사람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과 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눈물의 갈대상자를, 소망의 갈대상자를, 구원의 갈대상자를 잉태하여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작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강가 위에 떠나 보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말씀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지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당시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나와 몸을 씻고 있었다, 목욕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지내야 할 그 공주가 왜 강가에 나와서 몸을 씻고 있겠습니까? 당시 나일 강가는요, 하층민들이 몸을 씻고 빨래를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몇 차례입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딱 몇 차례 애굽인들은 다산과 번영을 위하여 애굽 그 나일 강가에 가서 몸을 씻는 종교적 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요, 이 공주는 하셉수트라고 불리는 공주예요. 그 아버지는 푸트모스 왕으로서 그 왕의 외동딸로서요, 이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나마 있었던 어린 딸이요 일찍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역사적 문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없던 그 기회에 나일 강가에 가서 몸을 씻던 이 공주, 그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 그 공주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우연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하필 그 시간에 그 레위 부모는 아이를 담아 갈대상자를 나일강가에 띄워 보냈고, 하필 그 시간에 그 공주는 몸을 씻고 있었고, 그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그리하여 결국 친부모의 젖을 먹으며 이 아이가 자라는 그 일까지 과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혹시 믿음으로 소망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워 보낸 모든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요, 그분의 섭리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믿음의 부모 세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거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일입니까? 좋은 옷을 입히는 일일까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시키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부모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이 뒤범벅된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일이란 소망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갈대 상자에 소망이라는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나무 진액을 발라 이 세상에 띄워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세와 그 중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자식을 꿈꾸지 않습니까?
난 내 자식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요 최고의 리더자가 될 모세와 같은 모습을 다들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반드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든 부모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로 무릎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시며 저를 세상 가운데 띄워보내셨던 그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이세요. 가방끈이 그리 길지도 않으셨고요, 가진 것이 많아 세상이 이치에 밝아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것, 뭐 큰 유산을 그거 아닙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나의 자긍심이요 나의 자랑이라 외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께서요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랄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보일러 값 조금 아껴보겠다고 그 찬기가 가득한 어머니 방은 보일러를 틀지 않으셨어요. 그 찬기가 가득한 2평 남짓한 그 방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자랐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시절 분명 어려웠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나일강가라는 그 죽음의 강가 위에 표류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번 주 부모님께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러한 마음을 표시했었어요.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웠고 칠흑 같은 시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의 갈대상자를, 소망의 갈대상자를, 구원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저를 그곳에 담아 세상으로 띄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릴 적 청소년기 시절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살아가며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디를 찾아갈까요? 제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운전대가 없어, 방향키가 없어, 그냥 그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돛된 배와 같은 제 인생을 구원의 방주요 태바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갈대상자를 품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갈대상자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때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때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것을 배웠던,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을 가졌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숨길 수 없게 된 그때에 절망의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음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삼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가정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위로 예배와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사고가 있은 지 몇 주 후 그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근처 카페에서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작금의 상황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현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갈대 상자를 띄우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